우리는 믿음 그러면은 믿음이란 낱말 속에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이루어진 결과나 아니면은 믿음 때문에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나타날 행동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관심을 가집니다. 믿음이란 자체가 명사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이루어놓은 동사적이고 또는 그것을 이루어놓은 결과론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 수없이 우리는 신앙 속에 믿음이라는 낱말을 굉장히 많이 떠올리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한 만큼 믿음의 결과나 믿음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유쾌하게 자랑할 만하고 소개할 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연결이 될 만한 일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흔히 우리가 말을 하는 응답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루는 응답을 누려지며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 번 더 다잡아서 믿음으로 응답을 이루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애굽 땅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후에 믿음의 장이라고 말을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의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절에서 26절의 말씀 속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그 궁중에서 살다가 어려서부터 히브리 교육을 받았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애굽의 감독자로부터 자기 민족인 히브리인이 구타를 당하니까 민족애가 그 속에서 살아나서 그 애굽 감독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민족을 구해내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을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믿음이라는 것보다도 민족의 감정이 우선 앞섰지 사실은 믿음으로 행했다라고는 보기는 곤란합니다. 한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모세가 시작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민족적인 감정 이런 것으로 인하여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의 일관된 생활 속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갔던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믿음의 발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내가 의식이 있거나 무의식이거나 상관없이 내 속에서 준비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이 신앙인으로서 믿음이야 라고 결정을 짓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내 속에 준비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어떤 행동을 옮기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내가 지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순간적으로 나오는 신앙에 근거한 모습들이 뒤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을 때 그 훈련이 준비되어 있고 그것이 이루어져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꼭 믿음이야 순종이야 이러한 개념에 의하여 행동에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행동이 후에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응답을 이루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이루는 응답자가 되십시다. 첫 번째로는 의욕보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면 어떨 때는 의욕이 앞설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앞서고 뭐가 앞서 나올 때 참 많이 있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순간적인 민족애 때문에 그 애굽의 감독자를 죽여버리게 되는 거지요. 순간적으로 가지는 그 생각, 물론 그것이 뒤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의욕에 의해서 뭔가가 이루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무슨 일을 하면 끝을 맺어야 돼. 그게 옳고 그른지는 상관없이. 또 나는 지고도 못 살아. 그래서 그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에 판단 없이 무조건 싸워서 이겨보고 봐야 되는 것. 아, 나는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얼마나 기다렸던 것인데. 이것이 신앙적으로 옳고 그름이냐는 판단도 하기 전에 자기가 좋아서 행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기 의욕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의욕도 믿음의 발판 위에서 의욕을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됩니다. 믿음 위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한다면 그것은 의욕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소망입니다. 믿음의 발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믿음에 대하여는 전혀 없이 자기 개인의 의욕에 치우치다 보면 실패를 보게 되지요. 모세는 40년간 이드로 집에서 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은 모세는 자기 의욕에 의한 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방법에 의한 삶이었지 믿음에 대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을 사랑하고 애굽에 있는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모세의 의욕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자기 백성을 구하러 가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가느냐? 의욕의 한계를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가서 뭐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만큼을 요구하십니까? 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욕을 한계를 넘었을 때는 포기해버리고 말아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냈다고 해라. 그리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지팡이가 뱀을 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서 그는 마지못해 자기의 의욕을 꺾어버리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의욕은 사람들이 볼 때는 화산처럼 폭발할 것 같고 홍수처럼 무엇이든 다 삼킬 것 같은 능력이 있어 보이나 그보다 더 큰 게 나타나면 이내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믿음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애굽 땅에서 그 지팡이 하나에 하나님의 믿음을 싣고, 그 하찮은 지팡이였지만 믿음이 함께할 때 이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생명이었고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여러분이 자신을 실어 놓을 때, 설사 여러분이 모세의 지팡이 같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욕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 없이 내 의욕이 앞서는 것은 지극히 교만한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내 의욕이 앞서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내 의욕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오늘 여기 있는 모세가 24절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시작은 자기 의욕에서 시작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동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까지 갔고, 그러나 아직도 그의 의욕이 믿음보다 앞서다 보니 순종하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강력한 설득 앞에 무릎을 꿇고 의욕보다는 믿음이 더욱더 커질 때 큰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힘보다 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왜 도망오게 됐습니까? 힘자랑하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힘자랑하다가 힘으로 때려 눕혔잖아요. 근데 모세는 왜 도망오게 됐습니까? 힘에 밀려서 도망온 거죠. 출애굽기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자기가 구해 주었던 자기 민족 히브리인끼리 싸우니까, 왜 싸우느냐 말리니까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그리고 따졌잖아요. 왜요? 모세가 지금 약점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세를 고발해버린 거예요, 바로에게.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 낯을 피하여 도망해버린 거예요. 힘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힘에 의해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칼을 쓰는 자는 칼에 망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은 꼭 권력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환경이나 조건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원칙을 지켜가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미국 영반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연방 정부에서 그것을 장려하고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러자 재판이 벌어졌는데 연방정부 대법원장의 대법원 판사가 판결 내린 판시가 정말 멋진 판시입니다. 예배는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으나 대면으로 예배하는 그 가치를 이룰 수가 없으므로 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이 신앙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인터넷으로 예배한 교회와 현장 예배한 교회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에 있는 임대교회는 심각합니다. 교인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건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기간이 다 되니까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요. 새로운 곳에 이사 가려고 하니까 교회라고 받아두지 않고요. 상가 건물 안에 교회가 들어와 있으니까 공동 화장실에 교회 사용 금지 붙여놓고요. 교회가 그렇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현세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그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세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모두가 있는 헌법 규정의 내용입니다. 종교에는 실행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행의 자유는 전도도 하고요, 선교도 하고 이단을 이단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우리 신앙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권리라 그래요. 이것을 제한할 권리는 누구도 없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의 존엄이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의 존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이 땅에 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힘보다도 믿음으로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요, 삼손이 힘으로 살았어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자기 힘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그냥 블레셋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냥 턱뼈를 가지고 막 몇천 명도 죽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결국 힘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나요?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잖아요.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지식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거든요. 약속이 뭡니까?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스스로 정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그 일을 이루겠다라는 우리와에 대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그 일을 믿는 거예요. 믿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겁니다. 삼손은 힘에 의존해서 힘에. 그러니까 힘이 떨어지자 그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눈이 뽑히고 없어진 거죠. 그러나 삼손이
마지막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이 힘 있을 때 언제 여호와 부르짖었습니까? 자기 감정으로 살았지요. 자기 힘만 믿고 살았지요. 복수하러 갈 때도 힘과 가지고 가고 오로지 힘이었어요. 힘. 근데 삼손이 이제 와서 다 힘을 잃고 나니까 그때서 여호와를 찾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에 버틴 두 기둥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는 오른쪽 왼쪽에 대해서 몸을 앞으로 밀면서 밀었더니 기둥이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 기둥이 넘어지고 나니까 평소에 자기 힘으로 블레셋을 죽인 자보다 믿음으로 죽인 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단번에 믿음으로 행한 것이 훨씬 많았다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웁니다. 이때 다윗은요,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맷돌 5개 지고 나갔는데 5개 다 쓰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던졌더니 그냥 단번에 맞아서 죽어버렸죠. 힘으로 하려고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힘으로는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애만 삭구고 있는 거죠. 근데 어린 다윗이 힘이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 믿음이야.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는다는,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의 분명한 메시지는, 여러분이 내딛는 메시지는 이 세상에 가지는 능력이나 권세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이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드러내야 될 메시지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메시지입니다. 뭐가 있으면 좋은데, 뭐가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그거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떤 힘보다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나눔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으로 살아갈 때 그 약속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응답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내 판단으로서는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결국 모세는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해서 모세는 이제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출애굽할 때는 자기 의욕으로 했고 두 번째 출애굽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지팡이를 손에 꼭 잡고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역사하였던 그 약속의 정표, 그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말입니다. 출애굽합니다. 홍해가 있으니까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물이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는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건너려고 할 때는 진흙탕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방 마른 땅이 금방 진흙탕이 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40년을 오로지 믿음으로 행합니다. 오늘 내려준 만나, 오늘 내려준 하나님의 은혜를 내일을 주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먹을 것만 거두었습니다. 내일 되면 또 주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단코 낭망치 않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장막, 눈에 보이는 그 장애물, 이걸 보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주변에 나를 공격하려고 에워싸있는 무리들이 있든 없든 나는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항상 믿음 안에 있으니 나는 평안하노라. 설사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경험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고 평탄케 하시면 평탄케 하신 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말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무엇이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설사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는 거죠.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독수리 날개치듯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아니하는 샘을 얻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샘을 얻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자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6장 5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온 지방으로 뇌졸중 걸린 환자가 그것도 들것에 실려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러. 어떤 환경이냐 어떤 조건이냐 그게 절대 굴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이 어디든지 온 동네를 방내 쫓아다니는 거죠.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습니까? 편하게 앰뷸런스가 있습니까? 사람이 4명이 들것에 들고 이 사람을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계가 있어도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도
우린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코로나가 있든 뭐가 있든 어떤 조건이든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지키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믿음 아니면 이기지 못할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해야 되나요? 그럴 때마다 이성으로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 삭개오는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은 아주 비호감 영순입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볼 수도 없어요. 그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기 능력으로도 예수님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삭개오는 그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이 삭개오가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 내가 가리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삭개오에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삭개오에 있어서 장애물은 신체적 조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 간의 관계에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세금을 어떻게 하든지 많이 부과해야 자기한테 이득이 많이 생기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겠습니까? 그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내가 토색한 것이 있거나 나쁜 짓 한 게 있으면 3-4배 갚겠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삭개오 앞에 대중적인 장애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여러분 앞에 놓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무너뜨리십시오. 그것을 넘지 못하면 항상 거기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교우들 관계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제적 관계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걸 넘지 못하면 항상 거기서 넘어집니다.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좋을 대로만 자라가는, 내 좋을 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식물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웃자란다, 이렇게 표현해요. 웃자란다. 편협적인 신앙, 자기 좋아하는 쪽만 쫙 줄기가 빠져나가서 웃자라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런 편협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이 풍성하고 열매가 잔뜩 맺혀 있는 모습,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 나눔의 교회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2편 6절에 보면은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믿음을 갖고 나아갈 기회입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는 그 순간이 기회입니다. 이때 우리 자신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그 많은 대중 기피증이죠. 대중들 앞에 뻔뻔하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오침하고 있는 동네에 뛰어나가서 다 깨우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메시아 왔다.
사르밧 가부는 이 생에서 이제 한 움큼의 밀가루를 먹고 이 생에서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밀가루를 포기하자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문제 있는 것, 여러분의 개인에 있는 문제를 인식하는 그 순간이 기회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 안에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